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에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닥치고 시련이 올 때만 묵상해야 할 주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에 대한 준비는 매일 하는 것이고 인생의 끝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면 더 이상 기회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매일 준비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주제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그것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란다면 주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달란트는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능력과 성품에 맞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고 환자를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물건이나 기계를 고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과 자원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라는 것입니까? 특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트에서, 길거리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주님의 재림에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꼭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어렵고 고통받는 분들을 주님 섬기듯 섬기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마을에 파파파노라는 한 나이 많은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 깁는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매우 성실하여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신앙심도 깊었고 그는 정말 꼭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내린 눈으로 바깥 세상은 온통 흰색으로 뒤덮여 이틀 뒤로 다가온 성탄절의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습니다. 그는 가게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상점들이 가득 찬 거리 사이로 교회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성탄절로 설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파파파노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기도를 드리려고 엎드렸을 때 아까와 같은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바로 예수란다 라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파파노는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일 내가 내 가게를 방문할 테니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는 더 이상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파파파노는 변함없이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지만 어제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예수님이 오늘은 오실지 몰라. 그는 얼른 일어나서 지저분한 가게 안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언제나처럼 의자에 앉아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찾아오시겠다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귀는 온통 가게문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몇 사람의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아침나절이 다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밖에서 비질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스데반 할아버지가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늙었고 힘도 없었지만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파파파노는 스데반 할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모셔와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할아버지, 추운데 고생이 얼마나 많으세요? 힘드시죠? 잠깐 여기 와서 따뜻한 차를 드시면서 좀 쉬었다 하세요.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스데반 할아버지는 진정으로 고맙다며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조금 후에 한 여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밖에는 초라한 외투를 걸친 한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얻은 채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파파파노는 그 여인이 가게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우선 좀 불 좀 쬐고 말씀하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고맙다면서 불을 쬐며 아기의 몸도 따뜻하게 녹여주며 파파파노가 따라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저와 아기가 밖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여러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 아기를 맡기려고 친척집에 가는 길인데 가진 돈도 없고 길은 멀어 몇 시간을 걸었는데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여기까지 말한 여인은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한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파파파노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쉬세요. 그리고 빵과 수프를 제가 가져올 테니 마음껏 드세요. 몸을 녹이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은 여인은 수없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파파파노는 그녀에게 몇 장의 지폐를 손에 쥐어주며 억지로 두툼한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거리도 사람도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떠 있었지만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얼른 일어나 예수님이라 기대하며 얼른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다 해진 헌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은 때가 꼬질꼬질했습니다. 좀 늙어 보이는 거지는 적선을 부탁했습니다. 파파파노는 성큼 오늘 하루 벌은 돈을 몽땅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거지는 깜짝 놀라면서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파파파노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가게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와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이 깃든 창 쪽에서 어제의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파파노야, 파파파노야. 그때 그가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파파파노야, 나다. 내가 바로 예수다. 이 말과 함께 아침나절에 차를 대접했던 스데반 할아버지 모습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과 옷을 주어 보낸 아기 여분 여인, 그리고 적선을 베풀었던 거지의 모습이 연이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작은 이웃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파파파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그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며 섬기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아야 하지만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하나의 죽은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축구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그것을 생각만 한다고 실력이 향상될까요? 실제로 다른 사람과 연습을 하고 경기에서 뛰어봐야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늘 벤치에 앉아서 책이나 읽고 다른 사람의 경기만 분석을 해가지고는 실력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하려고 갈등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을 섬기려는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거절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처음부터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종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신의 역할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연증을 느끼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처음부터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바쁜 삶 속에서 뜨거운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듣고 본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이야기 같지는 않으십니까? 목회를 하다가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웠고 헌신도 하고 신앙의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었는데 그러한 신앙의 감격이나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감격과 부흥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비단 그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우리 중 많은 분들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의 도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는 데 있었습니다. 만일 신랑이 일찍 오셨더라면 미련한 5처녀들도 다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들의 신앙의 도전을 받았고 점점 신앙의 뜨거움이나 헌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련한 5처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바로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곧 신앙의 감격도 뜨거움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능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 사도들은 변치 않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던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순교한 한 성도가 유시 한 편을 썼는데 역사를 두고 모든 신앙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형장에서 부른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죽음의 형장에서 이슬같이 사라질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지식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이토록 강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한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힘은 이 기도를 드렸던 그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초대 교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정리를 해보면 먼저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작은 자를 주님 섬기듯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섬김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 달란트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변치 않는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의 그릇이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쁜 삶 속에서 소극적으로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매일 매순간 어디서든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면 재물, 기술이면 기술, 지식이면 지식, 의술이면 의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일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성령의 그름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헌신하는 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 오시는 날에 준비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매일 주님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재능과 기회들을 나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